오늘은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종교의 핵심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죠. 그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그 종교가 가르치는 바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할 때는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바를 믿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가 가르치는 바, 우리의 믿음의 그 기초는 무엇일까요? 곧 기독교 신앙의 그 출발은 과연 무엇일까요? 십자가, 구원, 영생? 과연 무엇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며 뿌리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의 믿음의 출발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주신 것도, 천국과 또 영생이 있는 것도 다 그 출발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리고 그 존재의 확실성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루는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D.L.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친 후에 갑자기 한 청년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회중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침착하게 무디 목사님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게.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해 보겠네.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다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창조적인 본성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지정의, 곧 지식과 그리고 마음과 그리고 의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본성적으로 그 형상 안에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에 봉착하게 되지요. 그러면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반대로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이는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창조적 본성이 파괴됐다 할지라도 조금은 남아있는 신적 존재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전능한 절대자이시며 구원자이신 신적 존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불완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를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만물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에 하나님은 그 피조세계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이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영성이 어두워진 그 인간은 이 자연 만물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온전히 알 수 없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아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적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어렴풋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영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기록하신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또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제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특별한 계시,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직관과 또한 경험과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관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성 때문이죠.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면서 죄를 짓고 사는 우리의 부패한 심령은 직관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온전히 파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직관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성경도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부분들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할 것들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들만 우리는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가 믿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것들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우린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자존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도록 모세를 택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려 하신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무엇라고 제가 대답을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원래 존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계신다라는 뜻은 인간에 의한 창작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나무나 돌이나 또한 금속에 새겨서 녹여 부어서 인간이 그것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본래부터 존재하셨던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는 모든 만물들의 존재의 근원이 되어 그것들을 창조하심으로 모든 만물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모든 만물 앞에 존재하시는 선존재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가장 먼저 존재하신 분, 그리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리고 누군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계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영원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요, 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시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가 동시에 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끝내셔야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은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 세상 시간이 또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시고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의 시간과 역사 역시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고 모든 것의 끝이시며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가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완전성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완벽한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다 불완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은 존재뿐만이 아니라 그 계획과 행하시는 모든 것이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요, 실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생처럼 후회하지도 않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은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도 후회가 없으십니다. 때로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을까? 하나님 실수로 구원하신 건 아닐까? 어떨 때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참 그 모양을 볼 때 믿는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구원하셨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맡기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완전하고 완벽하신 그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오차 없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위한 모든 일을 완벽하고 아름답게 이루실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창조하신 우주 만물 위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지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초월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그 우주 질서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연 법칙의 한계 속에 갇혀져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을 가르시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된 세상 안에 그 능력이 제한된 분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 속에 문을 잠그고 있을 때 그 잠겨진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들과 대화를 하셨고요. 또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낙심했을 때 그들에게 이사야서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을 깨닫게 하신 후에 호련히 사라지십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초월적인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있는 존재와 같이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히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 세계 내에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라 우주 밖에 이 땅 넘어서 세계에 따로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내재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주 밖에도 계시지만 우주 안에도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십니다. 흔히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어디 계시니 하고 물으면 내 마음속에 있어요 하고 아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로서 우주 너머에서도 계시지만 하늘에도 계시지만 이 땅 안에도 계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의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피조물을 떠나 다른 차원에서 거리를 두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계시면서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들과 함께 동거하시고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늘에 계시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이 어둡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 가운데 고통받는 인간들과 함께하기를 더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굳게 닫아버려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치 아니하는 죄인들에게까지 두드리시면서 그들과 함께 그 안에 내주하시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섯 번째로 이렇게 모든 만물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이 없으십니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도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뿐만 아니라 실패하여 낙심의 깊은 골짜기에 빠져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서 갇혀 헤맬 때에도 하나님 거기 계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까지 날아갔는데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며 어디에나 계시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그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멀리 계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늘 언제나 어느 곳에서든지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그 즉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그런 분이시란 것입니다. 이렇게 자존하시며 영원하시며 완전하시고 초월적인 동시에 온 우주 안에 편만하게 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외엔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원래부터 없었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다른 신은 다 가짜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죠. 인간이 창조한 신은 신이 아니라 헛된 우상입니다.
그러한 우상들은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합니다. 손이 있어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들은 항상 갖다 놓은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아무리 빌어도 우상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상에게 아무리 우리의 사정을 보아달라고 이야기해도 볼 수 없습니다. 우상에게 아무리 우리를 도와달라고 애원을 해도 그 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막선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사람들은 이 우상 앞에 무슨 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돈을 갖다 바치고 108배를 하고 그 우상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 알고 그 앞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들으시고 보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자존하시며 완전하시며 영원하시며 초월적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세상에 내주하시며 어디에나 편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또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초월적인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늘 계시며 내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시며 어느 곳에든지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직관적으로 그리고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도록 그 계시의 성경의 말씀을 믿도록 허락된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을 주시는 분들은 주는 분들은 바로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죄로 인해 부패한 우리의 심령은 직관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만이 성령을 통해서 계시인 성경의 말씀들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자들만이 또한 직관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시편 14편 1절과 53편 1절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신론자들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하는 자는 똑똑한 것처럼 보이는 시대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왜요? 과학으로 입증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내주하시는 분이기에 또한 그분을 우리는 살아 계신다라고 입증할 수 있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오직 그 죄 사함을 받아 그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던 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신성과 그 능력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만물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을 깨달아 알 수가 있으며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차를 타고 여행하는 두 장교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인고솔이라고 하는 대령이었고요. 또 한 사람은 월레스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그 이야기는 예수님에 관한 모독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인고솔 대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친구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이니 하고 허튼 소리를 하는데 이 예수라는 친구를 멋진 연애쟁이로 만들어서 에로틱한 소설을 쓰면 어떨까요? 그러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참 좋겠는데 참 재미있는 소설이 되겠어. 이런 대화를 나눈 후에 시간이 흘러서 그들은 전역을 하게 됩니다. 전역 후 이것저것 할 것을 찾아보았으나 별로 신통할 것이 없었습니다. 월레스 장군은 장군으로 전역했으니 아무 일이나 손댈 수가 없고 그래서 생각도 못해 기차 안에서 인고설 대령과 했던 그 이야기를 생각해내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한 에로소설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좀 읽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스라엘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자료를 모으면 모을수록 그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인물임을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그가 목적한 소설의 원고를 끝내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계획과는 전혀 딴판의 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탈고를 한 후 그는 자기도 모르게 의자에서 내려와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진실로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이십니다. 그 소설이 바로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는 배너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통해 성경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 때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나아가서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지만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치 못한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환난이나 시험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정말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는 한 건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두려움 없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분이 영원하시고 그분이 완전하시고 그분이 초월적이시며 그분이 내재하시며 편만하시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을 그분은 스스로 계셔서 만드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분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며
또한 초월적인 동시에 이 세상과 우리 안에 내재하시며 어디에나 계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믿는 그 스스로 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하시며 완전하시며 초월적이시며 내재하시고 편재하시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으로 인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시고 영원하시고 완전하시며 초월적이시며 동시에 내재하시고 편만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날마다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